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총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아멘이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죠.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 기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저에게, 제 스스로에게 너는 기쁘냐, 너는 행복하냐 라고 질문을 해보았을 때 저는 별로 행복하지도 별로 기쁘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날마다 감동 속에서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제시해 주셨건만 그 말씀과 우리의 삶과 현재의 나의 기분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리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그리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명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분명히 붙들어야 될 그 무언가,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 행복도, 우리 안에 그리 기쁨도, 그러한 감동도 우리는 식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그는 너무나 좋아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있는,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져다 준 요인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골자는 그겁니다. 8절에 기록된 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 이것만 붙들고 나가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감동이 날마다 넘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의 모든 공간을 채우시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이 되더라.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저자가 바울이죠. 우리는 그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고상하다. 이렇게 고상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품격이 있는, 또 몸가짐이 훌륭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 후테렉소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로 머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분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게 후테렉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상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심심하게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읽었지만은 매우 흥분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흥분하게 될 이유들을 계속적으로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격양되어 있습니다.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을 산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비유 중에
밭을 산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밭을 갈다가 밭 밑바닥에 뭔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는 뚜껑을 덮고 흙으로 덮고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와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도 그 밭을 살 돈이 부족하니까 이웃집 찾아다니며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밭을 사게 되죠. 그리고는 그 밭에 담겨있는 그 보물들을 생각해서 그것들 때문에, 그 보물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흥분하면서 싱글벙글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바울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남의 일 이야기처럼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울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도 예수님을 두고 이처럼 흥분하고 기뻐해야, 그리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그런 흥분 속에서 이런 감격에 젖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은혜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할 것 같아서 감동스럽게 젖으며 눈물 흘리며 찬송했던 지난날의 그 흥분된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은혜가 다 식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기쁨은 고사하고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접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그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최고라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최고라고, 진정한 만족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에게 푹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젊은 날부터 심각하게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원했던,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인가? 여기에 그는 가장 큰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줄 수 있는가? 이게 그의 가장 깊은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력을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 6절 그의 이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흑석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5절에 이 범주 안에 들기를 너무나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다 선호하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은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신흥 새롭게 태어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완전히 흠이 없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을 이만큼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가 그리고 자타가 공인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한 경지에 올라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갈증, 자기 안에 갈증, 자기가 그렇게 젊은 날부터 고민해왔던 그 갈증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늘 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신이 그렇게도 고민했던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던 그 질문, 그는 그 질문 앞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은 율법의 선행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정받고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이기만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처럼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평소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내면의 회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결국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행했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성취된다는 것, 오직 이것만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그 놀라운 깨달음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분을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되고 나는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 그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그를 죽임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고 나는 의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의를 다 담당하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께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리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는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는 어쩔 수 없는 너무나 흥분된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100%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는 날마다 기쁨과 감동 속에서 함성을 지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벅찬 감동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신세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동시에 그는 그가 평소에 신주 딴지처럼 붙들고 있던 자랑하던 혈통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자기 경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8장 우리가 앞에 찬송했는데요. 바울처럼 똑같은 은혜를 체험한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속한 주님만 자신 안에 가득하게 보이는 이런 경지까지 바울은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희생했고, 온갖 고초와 고난과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 기쁨의 감동을 잃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평생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종착점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에이, 죽자.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끝났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육체와 함께 정신도 인격도 다 함께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입니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가진 육체의 이 몸뚱아리를 가진 이 몸에서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건너가면은 그 다음에 종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종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종점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맨 마지막 끝에 한번 같이 보죠.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섰을 때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우리가 충족시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 악한 것, 죄가 되는 것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뭐냐? 내가 무슨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 의를 너희에게 주마, 내 의의 옷을 너희를 위하여 입혀주마, 나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죄값을 다 지불했고,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지킨 율법을 당신이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입혀주는 나의 의의 옷을 너에게 주마. 너는 그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내 아버지 앞에 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입혀주셨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온 몸뚱아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별로 대단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냥 어벙벙하게 그렇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거 받을 때 그렇게 큰 눈물을 흘릴 만한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들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나의 나라로 들어가게 문을 활짝 열어주어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입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이 교리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만큼 최대의 주제가 없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만큼 최대의 주제가 없다. 이 교리가 얼마나 크고 유용하고 장엄한 진리인지 누구든지 제대로만 이야기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소하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교리, 이 놀라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 때문에 늘 뒤처지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울먹이며 우리는 나약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평생을 기뻐하며 감격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오늘 쾌재의 함성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멜란 테오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아니, 목사님이 뭔 책의 제목을 감옥 생활을.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배우다가 자기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죄 없는 자처럼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돌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성품도 변합니다. 삶도 변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돈가방을 챙겨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불법으로 모아놓은 모든 막대한 돈과 수표를 돈가방을 열고 화장실 밑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똥똥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 똥통으로 집어던집니다. 그리고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돈 뭉치가 변기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에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의 그 기쁨이 바다의 해일처럼, 그냥 파도가 아니라 엄청난 높이의 큰 해일처럼 자신의 벅찬 감동으로 밀려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장 최고의 주제가 되신 복음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가 깨달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변화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 붙들렸을 때 그동안 그의 마음을 붙잡았던 돈에서, 세상에 취하려고 했던 세상의 향락에서 그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깜깜한 방에서 문을 열고 뛰쳐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기 암흑시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진리가 완전히 어둠 속에 파묻혀버린 절망의 시대에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데 앞장선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는 날마다 바늘이 거꾸로 심겨진 수백 개의 바늘이 꼽혀진 그 옷을 자신의 몸에 뒤집어 쓰면서 고행을 하며 피가 나도록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가진 고행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입고 있던 바늘로 찡겨진 모든 가죽 외투를 벗어버릴 수밖에, 그리고 기어오르던 그 계단도 더 이상 오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행이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에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일어서니까 한 사람 때문에 중세가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영국 사회를 그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루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놀라운 영적 거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총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진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적인 이러한 놀라운 감격, 영적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위협적이고 사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온갖 오염물질들이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무수한 죄를 범하지만 죄의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에 콧방귀를 낍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 비스꼬름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캐캐 묵은 소리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이나 또는 믿음이나 영생이든지 영원한 나라든지 하면은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주제를 설교하면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를 지겨워합니다. 그 대신에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원합니다. 그저 위로해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저 믿고 구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잘되고 번성하고 무병장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진정한 감동 속의 삶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 삶으로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한 삶을 살아가려고 있는 우리 오늘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은혜 감격에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가장 내 인생의 최고라고 이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려는지 참으로 우리는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나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밤낮으로 묵상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원하고 우리는 땅의 필요를 추구하다 보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능력을 잃어버린 나약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여러분 무엇으로 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본질을 놓고 비본질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이 주신 의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를 또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는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의 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라고 그는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깨달으면 인생이 고달플 때에도 우리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슬픔을 당할 때도 슬픔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유명한 교부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그는 소개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둘째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암브로스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권리에 합당한 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몸에 숨기고 형의 냄새가 나는 형의 겉옷을 걸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이 형인 채 하여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도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순결과 의 아래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눈에 흠과 티가 없는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3번씩이나 감옥에 끌려가서 18년 동안 감옥살이 하던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존 버년이 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의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선이 우리의 의를 더 훌륭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악이 우리의 의를 더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의가 통째로 나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 귀한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감동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취급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여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만큼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면 안개와 같이 흘러가고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이 귀한 감동으로, 이 한 주간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참 불러본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러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120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정 좋은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동으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좋아서 난리의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행복이 겨워 감격이 겨워 함께 찬양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은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내 손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쥐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약해지며 연약해지며 마음이 정말 한없이 낮을 때로 낮아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여 주여 본질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감격이요 땅의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동과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제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 속에서 잃어버린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승리의 삶의 나라를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붙들림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우리의 영편 처지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주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아름다운 만남의 재단의 복된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